이런 말이 있습니다. Those who can't remember the past are contempt repeated.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되면 condemn, 수치스럽게 된다, 또 뭐는 저주스럽게 된다, 비난받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의역하면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조지 산티아나라는 스페인의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문장도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사실론에서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이 그것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역사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절기에 서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좀 스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역사 앞에 서니까 너무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역사를 안다고 했는데 그 역사를 아는 것은 옛날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역사를 암기했던 것 외에는 크게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헌법 14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근대사를 몰라요. 그게 접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쉬운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 어디에 있습니까? 목천 몇 번지에 있습니까? 요건 몰랐죠? 그 목천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내리세요. 이분들은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국수 반만 먹고 나머지는 회개하시고.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 손 드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분들은 오늘 제가 커피 쏩니다. 대단한 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고 통일로 279-24번지.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나가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가보았는데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반드시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버스 대절해서 가겠습니다. 독립기념관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근대사 잠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박영호, 홍영식, 김옥균 등등의 개화파들이 창경궁에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국가를 지향하는 혁신정강 14조를 발표를 했는데 그만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에 진압돼서 3일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10년 뒤에 우리 역사에서 또 잊을 수 없는 통학 농민 운동이 발생하죠. 그때에
또 청나라의 군대가 개입을 하고 또 일본의 군대가 개입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청일 전쟁을 벌입니다.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도로 1894년부터 갑오 개혁이 단행되는 거죠. 근대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 주도의 세력들이 커지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제거하자.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 이렇게 낮추어서 불렀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없고 명성황후가 맞습니다. 그래서 1896년에 이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아관 파천 그러죠. 공부하면서 한자를 쭉 보니까 천자가 하늘 천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자는 하늘 천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옮길 천자더라고요. 옮긴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이 좀 지나서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오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나죠. 거기에서 일본이 또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를 제압을 합니다. 미국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청나라도 이겼습니다. 러시아도 이겼습니다. 이제는 무소불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년 지난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 가서 일본 제국의 부당함을 역설을 하는 거죠.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서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맺어서 행정입법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1909년에는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6월에는 경찰권을 박탈하고 경찰, 군대, 행정, 입법, 사법 차례대로 다 박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을 하죠. 사실은 8월 29일이 아니라 8월 22일에 협정이 체결됐는데 일주일간 그 발표를 늦추었을 뿐입니다.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때 결제했던 것이 행정 결제용인 옥세가 찍혀 있을 뿐이고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일 병합은 무효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이제 서거를 합니다. 붕어라고 그러죠. 1919년 고종 황제의 장례를 기해서 온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사건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본을 무릎 꿇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고 세계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열기를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 달 뒤에 상해에서 모였는데 1919년 것이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입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그러니까 불과 12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지사 29인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날 국회의장격인 의정원 의장으로 이동영 선생님을 선출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 나라의 체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운영 원칙, 임시정부의 기구 최초의 헌법격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12시간 안에.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출신들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12시간 안에 이 작업을 해냅니다. 그때의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시인이죠. 물론 후에 이제 친일로 변절해서 그렇게 기록된 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 이광수 씨가 이렇게 이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19년 4월 10일 한위건이라는 청년이 서울서 왔다. 그는 경성의학 전문학교 학생으로서 학생운동의 간부로 있다가 나온 열렬한 청년이었다. 그는 백남칠과 같이 문에 지켜서서 마치 문지기의 모양으로 가만히 있더니 모인 이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통일이 안 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한위건이라는 이 청년이 그 방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못 나가십니다. 지금 못 나갑니다. 정부 조직이 끝나기 전에는 한 걸음도 이 방에서 못 나갑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수많은 남녀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밤이 9이라도 이 자리에서 정부를 조직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그 29인이 모여서 12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안을 작성을 한 겁니다. 1919년 4월 25일 세 번째로 모인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그 의정원의 대한민국 의정원의 임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국무총리의 이승만 선생님을 선출했는데 당시 이승만 선생님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손정도 선생님께 맡긴데 그 손정도 선생님 누구냐? 목사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고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승만 박사가 내정됐지만 없었기 때문에 임시 국무총리로 이동영 선생님이 이제 내정이 돼요. 그래서 임시 국무총리로 이동영,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손정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을 내무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결국 9월 17일 돼서야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선생님을 국무총리라는 통합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날 동안 서로 모임을 갖고 조율해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그 임시의장을 했던 이동영 선생님,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에 아주 잘생긴 청년 같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엄항섭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분은 가운데 계신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1896년 개화파가 주도한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약 2년 정도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달랐죠. 고종 황제와. 그래서 결국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런데 독립협회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었을 때에
이승만 선생님과 더불어서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이 되니까 그 많은 인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진 인사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서울에 아주 이 독립에 관계돼서 중요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웠죠. 그 다음에 감리교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정동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동교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교회가 뭐냐면 스크랜턴 선교사인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와서 상동교회를 세웠어요. 이 상동교회의 6대 담임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덕기 목사님이 바로 이 이동연 선생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그 상동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뭐냐면 섬김과 애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섬나독교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이 백성, 이 민족을 섬기자.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족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 청년들,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상동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영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905년도죠. 1905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이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규탄 집회를 합니다. 결국 또 이동영 선생님 붙잡혀가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1 운동 후에 이제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독립운동에 같은 동지였던 조환구 선생님이 이동영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1940년 4월에 한민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은, 이건 이동영 선생님 말이에요. 마음과 뜻이 굳고 바르시고 두뇌가 명철하시며 품행이 반듯하시고 일처리가 공정하셨다. 후일에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동영 선생님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30여 년 전인데 고초도 같이 겪고 사업도 함께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냈다. 선생님은 제 덕이 출중하니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 제가 왜 이동영 선생님에 주목하냐면 이분이 나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고쳐서 자기보다 앞장 세우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무슨 명예를 차지하고 내가 무슨 권력을 차지하는데 난리인데 이때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를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일생을 선두에 내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행동이 쉽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 속에서도 파탄 나지 아니하고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애국하는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다 초청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라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다?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사랑합시다, 애국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웬 보수적인 이야기, 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자여야 한다. 적어도 이 땅에서 선조들의 피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신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적어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특심이 있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을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그 33명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에 다는 언급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 당시에 신앙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입니다. 몇 분이 들어가 있냐 하면 33명 중에 자그마치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를 담임했던 길선주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신흥식 목사님. 제가 이걸 좀 공부하면서 제 역사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카드에다가 사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내 목숨 거는 일 아닙니까? 일제의 총칼 앞에서 내 목숨 내걸고 사인했던 그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33분이 있었고 그 외 수많은 선열들이 이 땅, 이 나라를 오늘까지 있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세우신 초대 목사님이 박종열 목사님이십니다. 1991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이 박종열 목사님이 서울 충무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그때 한 타임 강좌를 맡았습니다. 그 과목이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것은
기억이 나요. 그 박 목사님의 그 모습은 정말 반듯했어요. 그리고 엄청 그 메시지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2017년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그 역사를 조금 공부하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사모님이 생존해 계신 겁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 박종렬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일제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밖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면, 저라고 하면 내가 고문을 좀 당했으면 여보시오, 보시오. 제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애국지사로 이야기할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훌륭하다고 할 텐데, 그래서 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우상화시킬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은 드러나고 싶고 조금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일대 목사님은 나를 우상화시킬 것 같아서 절대로 사모님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 남북으로 분열된 역사도 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 북한, 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어쨌든 갈라져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흘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신하들이 건의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연세가 많으신 신하들의 그 지혜는 묵살해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백성들을 더 가혹한 세금으로 물리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반기를 듭니다. 그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 역사 속에 남유다는 왕이 20명이 일어났고 멸망하기까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개혁에 쓰임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BC 734년에 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2년에, 이제 왕이 된 지 2년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힘자랑하는 거죠. 누구랑 손을 잡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정보를 아하스 왕에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어떤 사람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은 아마 남유다에서 파견한 정보원일 수도 있겠고, 뭐 스파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국방장관일 수도 있겠고, 군대 사령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왕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침략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야, 너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지금 놀랐느냐? 놀라지 말라. 이들은 뭐와 같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를 요즘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부직갱이. 옛날에 붓두막 시절에 거기서 이제 나무 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불을 이렇게 조정을 했던 부직갱이. 물론 여러분 가운데 부직갱이 하면 트라우마가 이제 돼서 부직갱이로 엄마한테 돼지개 얻어 터져봤던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야, 이 지지배야 말을 안 듣는다, 좀 부직갱이로.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부직갱이를 사용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 부직갱이를 가만히 두고 정신 팔고 있다가는 부직갱이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불이 붙으면 그냥 찢어서 딱 끄면은 거기서 뭐가 나요? 연기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부직갱이가 무서워요? 불이 무섭지. 부직갱이 그까 이게 뭐가 무서워요?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그 베가 왕이 쳐들어오지만은 그거는 부직갱이 같은 거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위대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센 수 있겠습니까? 그 별것 아니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유다 왕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대신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마치 고종에서 순종으로 체인지하듯이 일제가. 근데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요. 또 다부엘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다부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왕을 다부엘의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북이스라엘하고 내통했던, 이게 쉽게 말하면 친일파 똑같은 거죠. 매국했죠, 매국.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를 따라서 실언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뭐 지킬 때도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일적 이력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그 육신이 깨끗해질 것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이 서지 못하고 주여 말씀이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죠? 내 생각에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노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개인 송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은, 우리들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고 말을 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듣고 있지만 우리 20대의 아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완전히 실명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고칠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을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65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침략하고 있는데, 힘이 센 나라인데 패망한다고요? 이 남유다를 침략한 시기가 BC 734년경이고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는 BC 669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년 후인 722년 호세왕 때 아시리아에 대해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 왜 65년을 얘기했느냐? 65년 후는 BC 669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시리아인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다문화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피가 섞이고 이게 문화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인이 되는 겁니다. 혼혈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북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에 깊이 병들었는데 거기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10개 지파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에 아하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의 권면을 받은 아하스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들먹이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먹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지. 아하스 왕은 내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나? 선지자여,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당신이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언제 시험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교묘하게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하고 짝짝꿍해요? 아람 나라 또 그 뒤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짝짝꿍. 야, 너희들 그래봤자 내가 조금 두렵긴 하지만은 내가 믿는 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를 도와줄 것이야.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권세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명예가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권력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소리로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어느덧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빼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는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할까요?
내 힘으로 되니까. 내 능력으로 되니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미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뒤로 뭐를 보냈냐면 뇌물 보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없었고 그저 뒤로 아수르 제국에 뇌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면서도 사실은 아하스 왕은 은근히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하스 왕이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지만 안 들어요. 어쩌면 이 시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듣지요. 들었지만 안 들어요. 들었지만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마음 아닌데요.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전쟁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대강절에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여기에 갑자기 왜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뜬금없잖아요. 지금 유대 나라를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엄청난 무기를 조달해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즘은 아기 낳는 거 박수 쳐야 될 일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 보는 값을 내세요. 예? 저한테 내라는 거 내요. 왜 안 내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을 보는 기쁨이 얼만큼 있어, 얼마나 좋아. 예? 보는 값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도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럼 처녀가 애를 낳지. 문제는 누가 낳냐면 시집 안 간 처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뜬금맞게 지금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이야기도 수용하기 어렵고 시집 안 간 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이거 수용하기 어렵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이건 안 될 거야, 내 힘으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가능하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작. 여러분 6.25 전쟁 때 인천을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 아시잖아요. 9월에 인천을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에 입성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시가 옛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 옛 모습을 회복한 정도입니까? 예? 1950년 9월에 그러면 1950년에서 100년을 넘으면 뭐예요? 예? 2050년. 예. 지금 몇 년?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으면 27년 후에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으로 그때 회복이 될 것이다. 반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그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찬란하게 일어섰습니다. 1950년
더 타임즈 영국 신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 현 주소는 세계 20여 개의 정상의 나라들이 G20죠. 거기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무역 규모 6위, GDP 13위, 1인당 국민소득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6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뿐만이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 국민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마음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언급했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본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 터인데, 여도 야도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어느 예배당인가 찾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내 탓이오 참여하고 회개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을까? 지난 주간에 어떤 정치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래도 오는 손님이니까 제가 차 한잔을 대접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은 온 교인들 앞에서 여기 큰 교회니까 저를 인사 소개시켜 주실랍니까? NO! 안 합니다. 여든 야든 안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소개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저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라 소개하고 높은 사람이라 소개하고 낮은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고 문명이라 소개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그 정치인도 오면 엄청 잘 소개하던데요. 그리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 가세요. 무슨 정치적인 또 나라를 사랑하는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오면은 그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찾아와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 분들은 다른 교회 알아보십시오. 저는 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말 청주가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광복 78주년인데 저도 참 부끄러워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저 모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라.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냐? 임마누엘, 임마, 함께 하신다. 너희와 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이 땅 이 백성들이 마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것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챙겨놓은 것이 많아서, 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호리아. 기도합시다.